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에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난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에게 생명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중을 가르치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 사이에 사이에 서로 서로 바뀔 만큼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인 위선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막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완전한 금식을 하시고 3가지를 통과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철저한 모습으로 그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였죠? 두 번째 뭐였어요? 뛰어내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발을 받치리라. 우리 인간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요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대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승리하셨죠? 경배하라. 마귀가 높은 곳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돈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너에게 경배하라, 너에게 절하라. 그러더니 주 하나님만 섬기라면서 이곳 승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세상 마귀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주면서 나를 섬기라고 할 때 그것을 경배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은 하나님 밑으로 내려갈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닐 때 많은 군중이 따랐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서로 밟힐 만큼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서로 밟혀가지고 넘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싫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로 힘들고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병입니다. 병.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암이라는 절망의 병이 오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을 병이 들면요 소용이 없잖아요. 많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기록하면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치료함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열리는 게 뭐였을까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물질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직장에 다닐 수 없잖아요. 일할 수 없잖아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니 그들이 일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유함도 열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파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12장 바로 앞에 11장 39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는 겉은 깨끗하나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비단 옷을 입고 부자니까 잘 입고 잘 살아서 번들한데 그 마음속에서는 탐욕, 지나친 욕심이 많으므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리새파다. 겉과 속이 다른 자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겉과 속이 똑같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말하는 표현이 마음속에서 진실한 곳에서 그 말의 표현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면서도 겉으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짓말로 표현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표현하는 자들이 바리새파인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너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정직하게 말하고 선한 말을 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아멘.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은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읍시다. 4절. 나의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때로는요 강도를 만나면요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러잖아요.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좀 갑자기 나타나고 칼을 팍 때려서 아무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사람이 무섭다거든요. 밤길에 다니면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냥 우리 몸을 칼로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이제는요 항상 밤길을 가든지 오늘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서서 나의 손을 잡고 가신다는 것을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아멘. 그래서 혼자 밤길을 걸어도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가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업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는가 봅시다.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내가 보이겠다. 그분은 몸을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끝이 올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땅에 내 육신, 흙으로 만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 속에서 죽음이 영혼과 몸이 분리된다고 기록된 책을 봤어요? 없습니다.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여러분요 요즘 보면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가 이 땅에 온 사람, 여러분 유튜브에서 천국과 지옥 간증을 여러분이 한번 쳐보면요 많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살아나서 그들이 간증하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간증이 성경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이 내 몸속에 빠져나왔다. 그래서 나는 내 육체를 봤다. 쳐다보고 천국으로 날아 올라갔다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예수님이 다시 내려가서 간증하라 해서 나는 이 땅에 다시 내려왔다. 내가 내 육체 속에 내 영혼이 들어가니까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간증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그런 영적인 것을 많이 여러분 구독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래요. 우리를 마지막에 영혼과 육체를 분리한 걸 죽음이라 그러는데 그 죽은 후에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은요 선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를 벗고 그 영혼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놓으셨다는 과거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된다는 것을 믿고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죄 안 지는 거 아니에요. 또 오늘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된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지 않고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렸는데 예수님은 새벽에 가시면류관을 썼거든요. 그리고요 그 노끈에다가 끝에다 쇠를 붙인 그 채찍으로 맞을 때요 살이 찢어졌다 그랬거든요. 찢어지고 옆구리를 찌르고 머리에 가시멜로건을 새벽부터 세워놓고 양손에 못을 받고 6시간 매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 영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고통의 지옥의 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통을 감내하신 거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이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힘들다고 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들어오면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새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요. 8개월 때 못 일어납니다. 옆에 책장을 잡고 누가 일으켜 줘야 일어나고 돌아눕지도 못해요. 누가 돌아눕혀줘야 돌아눕고 화장실에 갈 때는 우리 아버지가 벽돌을요. 이 조그만 벽돌 있잖아요. 한 장씩 나눠서 한 장씩. 그것도요. 잡아줘야 올라가요. 이 조금 이만한 높이도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엄청 힘들었는데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잉태케 하나님이 능히 강건하게 병원에서는요. 턱이 붙은 기형하다고 빨리 8개월 때 수술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가 믿는 가정에는 절대 하나님이 저주를 주지 않는다. 믿음으로 10달을 채워가지고 자녀를 낳는데요.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해. 그게 만약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쩌겠어요. 아마 말라 죽었을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서 의사의 소리에 두려워 떨면서요. 공포 속에 살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요. 날마다 극복하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건강한 세 자녀를 주시고 다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 삶의 고난 속에서 담대함을 주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었습니다. 7절 시작. 참으로 그분은 너희 머리칼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그 위에 6절 한번 읽읍시다. 참새 5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요 다 세신대요. 우리는 머리털을 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절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은요 참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 안 해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늘 걱정이에요. 돈이 많이 창고에 있고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도 걱정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한 양식으로 우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죠.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살아라. 그래야 나도 너희를 인정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내 형님대로 우산을 나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이제 돈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 근심이 뭐에 대한 걱정이에요? 돈에 대한 걱정입니다. 돈 걱정이잖아요. 돈 걱정 그죠? 돈으로 어떻게 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기를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떤 옷을 입고 살까? 우리 인간은 그것이 의식주가 걱정 근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형님이 유산을 많이 가져갔는데 나에게 좀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재판관이 되어줄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는 거 봅시다. 15절입니다.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제 아무리 넉넉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온갖 욕심에 조심하라.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를 어떤 비유를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16절.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고, 어떤 부자가요 너무너무 부자니까 곡식을 많이 걷어가지고 창고를 새로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쌓아놓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았다.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였다. 이 부자가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는 이제 편히 쉬고 먹고 잔치하고 즐기고 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2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버리면 그 많이 쌓아놓은 재산이 네 것이 되겠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부자도 하나님은 그는 가난한 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또 말씀했는가 보겠습니다. 22절.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들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요 음식 뭘 먹고 살까 걱정하다가 생명의 질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겁고 이런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옷을 뭔 옷을 입고 살까 하면서 걱정 의심하다가 몸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병들어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식보다 옷보다 내 생명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니 작은 것에도 자족하는 마음 평강의 마음을 가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고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까마귀는요 갔다가 둥지에다 먹을 걸 쌓아두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날아가서 먹고 우리 사람처럼 창고에 있다가 챙겨놓지 않습니다. 통장에다가 막 비축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가 한치라도 더 늘릴 수 있냐. 먹고 마시는 것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 이처럼 사소한 일도 못하면서 왜 다른 일까지 걱정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아라. 그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한 장 넘기세요.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의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하였다. 백합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의 꽃인데 백합꽃은 가시가 찌르면 그 향기가 백리를 간다 그래요. 냄새가 희미로 멀리 날아간대요. 그런데 이 백합꽃의 그 아름다운 꽃향기와 옷이요 솔로몬의 온강보다도 더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은 금으로 성전을 짓고 금으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수십 년을 통해서 금으로 집을 짓고 산 사람이 솔로몬 왕인데 그는요 아내를 1000명을 얻었어요. 이렇게요 막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헛되도다고 마지막에 탄식하고 간 게 솔로몬 왕인데 그 솔로몬 왕의 영광보다 이 백합꽃 한 송이가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너희가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꽃도 이렇게 입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 않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실 거 사는 것에 근심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일용한 양식으로 한 벌의 옷과 누울 곳을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하라고 또 명령했는가 봅시다.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이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주셨는데 일주일에 주일은요 달력에 보면 빨간 중요한 날 첫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여러분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내를 소속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는 뭐가 있죠?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제7일은 안식일은 온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라. 아침에 일어나도 먼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육신의 떡을 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 먹고 마시는 것은 덤으로 공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요 이것에요 시범나라입니다. 시범나라. 100년 전에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온 백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베풀어주는 나라, 이제는 꼬러가는 게 아니라 꼬주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내게 주시는 그 물질을 어떻게 나누라고 했는가 보겠습니다. 33절은 중요합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먹을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것은 도둑이 가까이 있는 일도 없고 종목을 일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11조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11조 되면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번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한 물질을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배고픈 자들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길거리 가다가 혹시나 노숙자들을 보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얼마라도 한 끼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물질을 주신 물질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래요. 하늘의 보물.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보석 12가지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그것이요 누군가가 내 곁에 힘들고령 가난한 자에게 내가 물질을 베풀었던 것이 하늘의 보물의 상급으로 내 집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께 드는 물질은 도둑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일도 없고 젖먹을 일도 없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가 물질을요 어디에 쓰는가냐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물질을 우리가 드리는
또 우리가 선교하는데 우리 물질을 드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대로 존귀한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이 물질을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내가 시집을 와서 우리 쌍둥이들하고 산대요. 우리 목사님이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있는 걸 싹 없애고요. 돈이 10원도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친정에서 돌 때까지 우유를 먹였는데 돌 때 데려왔는데 우유 먹일 돈이 없어요. 밥을 말아서 먹였는데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 앞에 꼭 작은 일에요.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는 마을에요. 고아원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고아원이 한 200~300명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사탕을 여러 가지 사가지고 저녁 내 이 정도 되게 300개를 쌌거든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 얼마 되지 않잖아요. 새벽에 그냥 담에다 던져놓고 오라 그랬는데 그건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거죠. 사탕 이렇게 싸는 건 작은 건데 그랬더니 막 한 20년 전에 제가 그 원장님을 어떻게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셨더라고. 그래서 한번 만났거든요. 제가 그때 그랬는데요.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작은 것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하나님이 더 넉넉히 주시면 그 분량에 따라 조금씩 그 지경을 넓혀가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 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에게 풍성한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는 삶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이 복을 받았으니 이제 가난한 민족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돕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